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아멘. 이 요한복음 이 17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다 아는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뇌와 그걸 극복하고 순종하시는 그 기도와 함께 이게 17장 오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시간적으로는 겟세마네 기도 전이었던 거예요. maybe 아마도. 예. 그래서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셨던 공개적인 중보 기도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또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구속, 구원, 교회론, 뭐 예정론, 뭐 이런 뭐 다 담겨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일생 일대에 딱 이렇게 두 번의 기도만 하셨는가? 그거는 아니고 늘상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죽기 전날 제자들과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한 17장의 오늘의 기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은 이제 기도다. 그래서 이제 오고 오는 우리의 세대의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교회의 사명을 담고 있는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예가 되는 것이고 중보 기도의 그러니까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원조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의인 10명을 구하죠. 이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중보 기도의 어떤 정점, 성취, 그리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 모든 이런 구약의 중보 기도의 성취를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 중보 기도가 온전한 중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중보 기도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이게 기도인데, 근데 이제 모세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 기도를 이룰 수 없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죽도록 희생해도 자기 안에서 그 기도를 성취할 수 없는 죄인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기도가 자신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스스로 중보자 되셨고 희생제물 되셨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도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중보자이시다. 그리고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희생제물과 그 희생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또 한 번에 하고 계신 완전한 통합이 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희생제물의 속죄와 대제사장의 그 사명이 이걸 한 몸에 한 번에 완성하신 예수님의 정말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시편에 보면 딱
여기 두 곳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고 뭐 족보, 출생, 죽음도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아주 신비한 인물인 뭐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사장이라고 시편 110편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아론의 계열로 오신 게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래서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17장이 이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지성소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 예수님 대제사장적으로 하시는 그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또 가장 긴 또 탁월한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중보의 또 희생 스스로 또 희생제물 되셔서 드리고 있는 중보기도의 기도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이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실 그 날을 앞두고 예수님이 드리고 계신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차 우리가 요 말씀 세 가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히브리서 두 가지 말씀인 세 가지 본문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이런 예수님의 지속적인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가 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2000년 전에 한번 하고 끝나신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일 많은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죽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계속 이 17장의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전체 26절인데요. 1절에서 5절, 6절에서 19절, 20에서 26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꼭 자기를 너무 구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미가 엄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죠. 미가 엄마가 돈을 도둑 맞았는데 알고 보니 도둑이 자기 아들 미가였어요. 그래서 막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막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의 기세에 눌려서 그 아들이 엄마에게 가져간 돈을 다 토해냅니다.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미가 엄마가 한 우상을 만들죠. 새기고 부어 만든 우상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쳤다. 이런 이제 말씀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이다. 우리의 기도가 우상 제조의 일조를 가하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우상을 기도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비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거룩하게 포장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부모 눈에 꿀 떨어지는 다 꿀단지, 우상단지,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연단의 도구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연단의 도구가 돼서 내 안에 결국은 자기라는 우상을 하나님이 다 깨신다는 것이에요. 산산이 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뭐 아내나 부부끼리 당하는 고난과 자식 때문에 당하는 연단은 좀 약간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훨씬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이게 정말 보통 매운맛이 아니고 딱 죽을 맛인데 공황장애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자식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자기라는 우상을 깨시는데 그게 자식 사랑이 자기 사랑인 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애를 넘어서는 그 자식 사랑, 자기 사랑 이거를 이제 박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미가 엄마죠.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미가 엄마예요. 틈만 나면 자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고 바치지만 자기 우상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정말 순도 100%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 대한 중보기도, 지켜주시고 뭐 보호해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고 20절에서 26절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오고 오는 세대, 차세대 크리스천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이 17장 전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가 필요하신가 싶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지난주 저 방에서 저 꼬마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 하는 질문인데 되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어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 그냥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또 뭐 산타는 누가 만들었냐, 또 이제 그게 또 이슈예요. 산타가 자기 집에 와서 선물을 주고 가고 뭐 자기 집에 있는 걸 먹고 갔다는 게 난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산타에 꽂혀서 산타는 누가 또 만들었냐고 그래서 뭐 하나님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만들고 또 인간이 또 뭔가 좀 만들고 뭐 그랬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제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하냐. 스스로 다 행하실 수 있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뭐 늘 해왔던 얘기지만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와의 사귐 또 그 교통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또 인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의 삶을 우리도 산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적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교통하는 방식, 교제하는 방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루어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세상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는 것이.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습니다.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것은 16장 말씀이에요.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끝내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고 시선을 아버지를 향하여 있고, 그러니까 기도는 시선을 아버지께 두는 것이에요. 눈을 땅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떼서 하늘 보자,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 근심,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끊고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때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아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에 대한 분별은 우리가 현실을 잘 파악하는 데서 올 수도 있어요. 현실 파악을 잘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현실만을 주시하고 현실 속에서만 어떤 때를 분별하고 하면 뭔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멘붕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현실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거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때에 대한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땐지 살 땐지, 뭐 살 땐지 팔 땐지, 뭐 기다릴 땐지 들고 뛸 땐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때는 the hour, 이거는 시간 개념인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시간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고 이 자신의 때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구원하시는 그 주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영화롭게는 이게 이제 글로리파이죠. 글로리예요.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 독사. 그래서 이게 5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이 글로리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주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영광이에요. 영광은 빛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모양이고 방식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카보드, 그래서 무거움, 존엄함, 독사, 이건 존귀함,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홀로 독야청청 영광스러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존엄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수치를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냐 하면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100% 이 땅에서
완전하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리고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뜻과 계획, 그 선하심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셨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일이죠. 십자가가 어떻게 이게 영광이 되느냐? 수치고 저주고 고통이니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냐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 뜻, 계획 이게 완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임재, 통치, 본질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성품, 사랑, 공의 이거를 다 만족시킨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게 가장 큰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모든 희생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지혜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절정, 이렇게 이제 끝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도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 더 하고 있는 얘기는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이게 5절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본질을 공유하시고 영광도 공유하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 창세전부터 그래서 성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고 아버지 안에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 인자 안에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고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계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그 아까 보았던 2절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담의 타락한 이제는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화로운 존재가 이제 되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더 이상 열등감 속에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그 영광 속에서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데 근데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어색해요. 기도 1, 2절 하다가 또 4절, 5절 말씀하시다가 3절이 이렇게 약간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뭐 저자가 뭐 이렇게 뭐 설명하는 거다 또 아니면 뭐 믿음의 고백이다 더 나아가면 뭐 편집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그러나 잘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3인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보면 유예요.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색한데 그래도 당신이 보내신 자 우리가 자기 이름 넣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문으로 봐도 많이 어색하지는 않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the only true God,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이게 많이 보던 제 말씀인데, 신명기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유일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수예요. 하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복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only one,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도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창조하셨다는 이 주어를 받는 동사가 단수예요. 단수로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봐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이. 근데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헬라어는 유일은 단수인데, 이 하나님도 단수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교의 유일신과도 다르고, 뭐 로마 신화의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는 다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모든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성실히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인 중생 성화 이거를 각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리고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아무리 선하셔도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되냐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선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도 선하시냐? 이 어떻게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느냐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냥 홀로 너무 영광스럽고 홀로 선하신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그것들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자신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챙기시고, 그래서 성육신하신 아들을 통해서 또 그가 죽으시고 가신 이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구원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물론 우리가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만나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더 만나가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는가는, 우리가 창세기 14, 15장을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 좀 약간 이기적인 롯을 이제 자기 사람들 다 동원해서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고, 또 전쟁에 승리한 그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취하지 않고 그것들을 거절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거 다 취하고 기름 부심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손해보고 그런 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기름 부심이 이제 그때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하늘 별과 같은 그 자녀여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그때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자신의 고난을 통과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중보할 때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막 네가 잘못해서 뭐가 이래서 물론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인격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에서 중보할 때 욥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기로 맡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부르짖을 때 또 내 삶의 고통과 그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이제 않는다. 방구석에 TV 보면서 누워서 막 하나님을 막 체험하고 그러지 않는다. 삶의 한가운데 문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전체 인생의 여정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삶의 상황들을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딜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럴 때 교제가 깊어지고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그 생명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더욱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금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그 속에 아버지의 품으시는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고통 그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성령이 계속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경험되어지는 이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계속 날마다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면 다 썰렁해요. 누구 뭐 그렇게까지 부침성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처음 만나서만 좀 썰렁하죠. 근데 또 만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 친밀함이 형성되는 그래서 아버지와만 아는 것이 생기는 그게 사랑하는 관계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자의 이름으로 더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는 공감하신다. 요즘은 공감이 IQ보다 훨씬 중요해요. 머리 안 만져도 공감력 없으면 그 사람 우리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들을 다 아신다. 그분이 육신으로 그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 밖에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좀 파닥거리는 죽지도 않고 계속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가 죽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고 계속 파닥거리는 물고기와 같고 또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선지자인데 뭔가 2%보다 훨씬 부족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망하는 꼴을 되게 보고자 하는 그런 많이 부족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선지자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러한 내 뜻을 이루지 않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만 밝은 자들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